주자의 입의 성령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불의를 행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산제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배,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너희에게 내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주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뜻대로 살기도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또 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넓고 큰 마음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진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귀한 아버지 전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또 이제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단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귀의 젖을 아버지 비좁아서 아버지 증축해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과 마음과 힘을 합쳐서 주님 전을 수고의 손길로 아버지 아름답게 꾸며주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일하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중일학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이제 충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믿음 없는 우리 아버지 부서가 없는 우리 귀한 부서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성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탄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사모님 아버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안에도 있는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 어느 존재의 장소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공기를 얘기했는데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이 지구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어야 그 공기를 통해서 동물들이 또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마음이 있는데, 우선은 그 마음이 사람 몸 밖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또 몸 안에서도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사람의 몸인데, 근데 전체가 다 마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디 부분에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해요? 심장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어떤 사랑을 느끼거나 누구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평소에 심장 박동보다 더 빨리 막 뛰니까 그걸 느끼는 것이 심장이니까 분명히 마음은 심장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요. 한 20년 전에 KBS에서 마음이라는 다큐를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내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심장에 있다. 심장에 있는 이유를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심장이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마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라는 다큐 속에서 만든 책을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마음은 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늘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있는 장소는 뇌다. 왜냐하면 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뇌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마음은 심장에 있기보다는 뇌에 있다. 뭐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런데 또 질문을 해보면 너무 쉬운 질문이겠죠.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내 몸이 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혹 마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면 내 몸이 오고 싶어도 이곳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자동차가 그냥 움직이는, 요즘 자동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조종을 해서 뭐 그 안에 시스템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사람이 조종을 해서, 지금도 계속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계속 전쟁 이야기 속에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은 사람이 타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라는 그런 작은 비행체가 그 적지에 날아가서 중요한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파괴되는데, 물론 그것도 드론이 스스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종에 의해서 그 드론이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몸으로 따져도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이 마음에 의해서 그 몸이 살게 되고 결정되게 된다. 우리 학가다를 통해서 성경 요절을 많이 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을 지키는데 여기는 최상급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당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살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밭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밭을 한 2년 정도 방치를 시켜요. 손을 대지도 않고 방치를 시키면 거기에 많은 잡초가 살아날 테고, 그래서 그 밭이, 좋은 밭이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서 쓸데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 돼버린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방치가 되는 그 사이에 좋았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추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옛날 유행가 중에서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세요?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이 부른 노래. 남진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 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 여자지. 뭐 그런 가사가 있는데 언제 부른 노래인지 아세요? 1967년도에 불렀어요. 벌써 58년 정도가 지난 그런 노래인데도 오래된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그 노래를 기억을 할 텐데,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번 그 마음을 주게 되면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예쁜 여자고 진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많은 범죄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대학생 하나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60몇 명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잡혀오는 그런 장면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범죄 조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범죄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 범죄 조직 중에 한 범죄 조직의 두목이 여자였어요. 그것도 조선족 여자가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서 더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따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말로 행함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게, 그것이 인생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에 만약에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하나는 흰색, 하얀색. 그러면 반대되는 게 뭐예요? 검은색. 근데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회색이 있는데 옅은 회색이 있어서 그 옅은 회색이 점점 진해져서 아주 진해지고 마침내는 검은색이 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색깔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색일까요? 회색인데 어떤 회색이겠어요? 옅은 회색이요? 진한 회색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보이스피싱도 없을 것이고 악한 일도 없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말 새카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색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회색도 옅은 회색이 아니고 짙은 회색,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만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지금 드러내 있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혹이나 우리의 마음의 색깔을 혹이나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본다면 우리 역시도 그 색이 이 연한 회색이나 아니면 정말 흰색으로 깨끗한 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의 마음은 정말 짙은 회색 안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옅은 회색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정의 속에서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에 가끔 마음 수련원 이런 글씨를 본 적 있죠? 마음 수련원 하는,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마음을 수련하는가,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전환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그 마음이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색깔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돌 같은 마음이, 이 딱딱한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어느 정도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색을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새 영이, 이 새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씻겨나가야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색깔도 점점 어둠에서부터 밝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자,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처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청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우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이 하나다. 우리 이따가도 한간 요절 한번 우리가 확인할 텐데, 요번 암송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길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흰색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깨끗해지는 방법이 주님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씻어줄 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주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 이제까지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것, 부끄러운 것, 이런 악한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씻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옷을 빨아주면 흰 옷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붉은 피인데, 그런데 그 붉은 피가 그 세마포를 빨게 되면 흰 옷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은 이제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이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이룬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우선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이 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마음이 정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이 또 설명해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을 겸손으로 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다툼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오직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한 사람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정화시키고 자기를 위해서도 바르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별명이 된 거예요. 위로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항상 돕는 자가 됐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에 데리고 간 사람이 바나바고, 한 번 실수해서 마가가 버림을 받았지만 그를 버려두지 않고 마가를 다시금 세워서,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여러분께서 찬송했잖아요. 전교회 찬양대가 찬송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 마음을 본받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연결. 이거는요 초대교회 찬송가 가사예요. 초대교회 찬송가 가사 내용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가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을 좋아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물론 추기경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뭐 좋은 옷 입혀주고 그랬지만 그 김수환 추기경의 본심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김수환 앞에 바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바보 김수환. 그리고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보가 바보에게. 나는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바보처럼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바보는요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해. 손해보고 당하고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보의 의미는 겸손의 의미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빼앗기고 당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보고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 큰바위 얼굴 다 아시잖아요. 어니스트란 그 어린아이가 사는 동네에 산에 사람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어니스트가 계속 그 바위의 주인이 누구일까 그러면서 장성했어요.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니까 꼭 바위 얼굴 닮았더니. 근데 더 중요한 게 교과서는 거기까지 나와요. 근데 원래 그 소설의 원작의 뒷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야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노년이 된 어니스트가 맨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나는 아니고 저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 나타날 거다.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누가 그 사람의 주인공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생거 진천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지 못하고 더럽기가 한이 없고 추하기가 한이 없고 부끄럽기가 한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씻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렸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겸손으로 온유로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연아 권사님 보라로 수료했는데 수료장을 드리고 또 잠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권사님 나오세요. 수료증 제15호 이름 김연아 직분 권사 강사 주의경. 김연아 권사는 보라 세미나 8주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 목사 김동남.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마이크 할까요? 그냥 하실래? 그래, 이거 좀 이건 내려놓지 뭐. 보라 세미나를 마치면서 보라를 여러 번 권유받고 결국에 이 교회에 온 지 1년이 되어 보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1대1의 교육이라 자세히 더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보라를 하며 모르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시간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적응시키며 되새기며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였습니다. 확실히 전보다는 배움을 가진 이후 자연을 보는 것에서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8주간의 보라를 마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는 죽고 더욱 예수로만 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극상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나의 나머지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주간 교육을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해 주신 준경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1회 학과다 암송대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우승한 이순례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제1호 이름 이순례 직분 권사. 이 사람은 제1회 학가다 암송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이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목사 김동환. 상금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강순 권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음 주에 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이 되고 또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주의가 맞물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간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구독을 또 독일에 가게 돼서 제가 없지만 우리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조이풀 교회 이관용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뭐 자주 오시지는 않지만 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창립주일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창립주일 때는 또 음식을 잘 차린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잘 복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계획 속에서 11월 첫째 주를 성례 주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봄에는 고난 주간,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때 두 주를 통해서 성례 주일을 지키고, 또 11월 달 첫째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례 주일을 지키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 중에 혹 세례를 받으실 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정기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고, 또 10월달 학가다가 31번에서 40번까지 있습니다. 늘 학가다 교재를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아 권사님 보라쌤이나 잘 순회해서 좋은 귀한 간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직 안 하시면 꼭 보라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보라를 아까 간증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그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되는데, 보라를 한 번쯤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출발을 해서 29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도 신학생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독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독일에 와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신학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부분을 좀 어렵게 하고, 그래서 가서 그 설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은 세계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확장이 마무리가 되고 앞에 강단에 다 카페트를 깔고 그랬는데, 가본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수고한 모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식당도 확장을 하고, 또 1층에도 이제 좀 손을 보게 되면 1층에 교육관을 만들고, 또 부교육자들실이나 상담실이나 진교실 이런 장소들을 만들어서 1층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 벌써 주보에 나왔는데 등록카드 지금 내줬어요. 우리 안상현 집사님 아내 되는 김은선 우리 손도님 나오시고, 또 그 아들 안수아가 나와서 등록을.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사실로
허민숙 우리 집사님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어디? 너무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또 함께하신 그 내주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